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안에는 몇 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지키게 한 것이나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첫 성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뜨린 험난한 사건,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거기에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사건을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서 공통된 주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주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월절이 시작되었던 그날 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데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시고 또 모세를 그 애굽 왕인 바로에게 보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죠. 근데 바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바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로 왕이 거부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면 재앙이 내릴 때는 이 애굽 바로 왕이 그 백성을 내어보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그 재앙이 끝나면은 다시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계속 거듭되고 반복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 거부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기회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번째까지 애굽 바로 왕이 마음을 굽히지 않으므로 10번째 재앙이 그 땅에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10번째 재앙,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10번째 재앙은 애굽에서 첫 번째 난 장자, 사람에게서 난 자뿐만 아니라 짐승으로부터 난 첫 것도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날 10번째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그날 밤 애굽 전역에서는 애국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고 말하고 그 집 안에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여호와의 심판과 재앙이 온 애굽 전역을 덮어가는 그날 밤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내신 그 말씀, 명령,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저항을 통하여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10번째 저항을 이들이 경험하고 애국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자기들을 떠나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고 애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소와 양과 은금과 폐물 모든 양식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떠나만 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애굽 땅을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러한 동안에 이 바로의 왕이 망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모으고 장관들에게 명령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합니다. 이제 점점점 그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그곳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뒤로는 애굽 군사들의 추격이요, 그들의 눈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두려움에 쌓여서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원망하냐면은,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어 죽게 하느냐? 우리를 그냥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괜히 우리를 불러내어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았도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져 있고, 근데 모세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당당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고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모세의 당당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여 너희들의 뒤를 따르게 하겠다.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당당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 말씀 선포,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촉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곳이 홍해 앞이고 뒤로는 애국 군사들이 추격이 가까우고 있는 그런 위기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자리는 위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운 성취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너희들은 바다 가운데로 나아가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 바다를 육지와 같이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데 있어서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백성들 하여금 홍해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손을 들어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앞으로는 홍해요, 뒤로는 애국 군사들의 추격 가운데는 그런 위기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져 육지 가운데로 육지처럼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질 때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에 우리는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지처럼 그 바다를 건너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는 애국 군사들이 추격해오는 그런 위기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추격하고 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율법을 통한 정죄, 마귀의 참소, 율법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우리의 행위들, 생각으로, 마음으로, 악한 계획으로 우리의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추격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며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 같은 막혀있고 추격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런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홍해를 여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던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를 추격하고 너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홍해가 열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 홍해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 자리는 사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선 자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선 자리는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될 때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세워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맺혀있을 때에, 갇혀있을 때에 그게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을 여시고 우리들을 건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선 자리가, 우리가 도착하는 죄의 싹새 자리가 아니고 죄의 형벌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의 군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달랐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지나가게 될 때에 애국 군사들도 그 길을 같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국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었던 그 길이 그 군사들에게는 심판의 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저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걸어갔지만 애국 군사들은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건너갔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에 심판 가운데에 잠길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지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더 이상 우리가 선 자리는 죄인들이 감당해야 될 자리가 아닌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이 서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아이였던 자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 즉 2세대들이 이제 민족을 이루어서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정탐꾼들을 그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탐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생 라합의 집은 요구한 것 같은 그런 유숙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하고 있는 동안에, 유숙하는 동안에 그들의 정체가 발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기생 라합에게 그 두 정탐꾼들을 내어놓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라합은 어찌된 일인지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두 정탐꾼들을 미리 숨겨두고 그리고 왕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 군사들을 따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정탐꾼들이 무사히 잘 돌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일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라합은 그 두 정탐꾼들을 무사히 돌려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의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입니다. 왜 목숨을 걸면서 라합은 그들을 살려두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안전하게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생 라합과 그 여리고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거기서 해방되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져 육지까지 건넜다라는 그 사실도 그들은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과정에서 그 바사랑 왕 옥과 시온을 쳐서 전멸시킨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실을 그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졌고, 또 그들이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들과 대적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라합은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다른 백성들처럼 그들을 대적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떤 그들 앞에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은 그 소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그 두 정탐꾼들을 살려두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내보내주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종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합은 그 두 정탐꾼들을 내어보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나와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일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여 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향한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군사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그 성을 어떻게 함락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그렇게 하다가 제7일째가 될 때에 6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외치게 될 때에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에 그 자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발걸음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현장을 밟는 발걸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사건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시는 그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를 바르고 그 안에 있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오고 홍해가 가로막아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해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장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자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란,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한 역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놓는 것, 그 자리에 세워놓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애굽의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게 했던 그 어린 양의 피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무엇일까요? 불가능한 홍해를 가르고 여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불가능했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했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 그 성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생나합처럼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합당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그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불가능했던 홍해를 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하시고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옮겨놓으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임마누엘, 그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부활시켜 영원한 몸으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일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며 섬기며 따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함께 영원한 나라를 우리 안에 소망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로 한 약속, 아니 베푸신 그 약속을 날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약속,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놀라운 약속을 소망으로 받아 주님 오심을 더욱더 사모하시며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소망으로 온전히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믿음으로 그 약속에 참여한 바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